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실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이름을 날린 사독 대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으며 이 현세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는 오직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모세오경에서 부활이나 내세나 영혼 불멸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는 것에 실패하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율법은 소위 계대 결혼이라고 불리는 율법입니다. 즉 형제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그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 대신에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그 자손을 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라지는 것을, 그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잊지도 않은 그 가정을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칠형제가 차례대로 죽음으로 한 여자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된다는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칠형제가 차례대로 죽어 맏형수가 그 집안의 모든 형제들과 결혼하는 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오나니, 네, 그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어 주신 이 율법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이 계대 결혼법을 들고 나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이 말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플라나스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스스로 비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역사서나 예언서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진리를 제대로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편견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무지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스스로 비껴나가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을 통하여서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결혼 제도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의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결혼식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는요, 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음과 부활, 이 영생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2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도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개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소녀가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가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야 죽은 거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가 부름받는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씩 읽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들의 전통으로 그 해석해왔던 그것들만 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다른 성경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성경의 대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투영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식주의에 빠졌고요. 헤롯 당원들은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그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치우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자신을 살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그 모습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